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환상을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해석해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마침내 예적부터, 마침내가 빠졌다 그랬죠. 마침내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니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직전에 일어나는 나라, 또 로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로마 중에서도 마지막에 일어나는 넷째 짐승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는 이제 개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최종 마지막 종말을 또 그것도 마지막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성경에서는 마지막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데까지를 성경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뭐냐,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 그러면 처음은 뭐냐, 예를 들어서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보통 처음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그걸 이제 중간기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기는 지금 예수님 초림하신 것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초림 때도 마지막이고 재림 때도 마지막인데, 이 재림하기 일보 직전에 아주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서 그게 그 처음의 이야기인지 초림의 이야기인지 재림의 이야기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여튼 넷째 나라는 그 전부 다를 그러니까 로마, 우리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있죠. 거기서부터 최종 마지막까지를 다 아우르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강철 로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로마가. 그 뿔은, 자 24절, 그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뿔에 대한 이야기는 왕이다 이 말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또 하나가 일어나는 이게 보통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어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새 나라의 왕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런 것이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천주교도 보면 굉장히 말로 그 로마 가톨릭이 그 어마어마하게 그 뭐라 그러나 말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지금이 안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뭐 최소한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발톱을 지금 숨기고 있죠 지금은.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시 로마 가톨릭이 발톱을 드러낼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럴 때가 서머서물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금 역사상 5천만 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도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게 지금 마지막 최후의 3년 반 이런 이야기죠. 1260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본 그때 이후로부터 3년 반 이후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아까 심판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완전히 그 지옥 불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27절.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이때 이제 거룩한 백성은 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왕국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뭐라 그러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심령 속에 벌써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근데 그 마지막 한 일회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다 거룩한 자만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붙들고 막 그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맥에 매달리고 막 이럽니다.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나라 아니라 모든 권세 있는 자는 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섬긴다, 아들 하나님을 복종하고 섬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인 중심에 번민하였으니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설명을 지금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근데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으니까, 또 뭐 다니엘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복음서에도 곳곳에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읽다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것도 뭐 건성건성 읽는 사람들은 나오도 안 합니다. 자세히 세밀하게 읽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아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거 금방 그렇게 듣는다고 아무리 환상이라도 금방 안 깨달아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가 있지만 그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환상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째 되느냐 하면 이제 다니엘이 한 70살 정도 이짝저짝 됐을 때, 이제 3년 후에 이 앞에 7장의 환상이 보이고 난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그 벨사살 왕 3년이면은 맞는가 모르겠네. 처음에 환상 약했으니까 처음 환상 그게 맞습니까? 그 말이 아니겠네요. 이 7장 내용 전에 다 그때 비슷한 때 나타났네요. 553년이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좌우지간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잘 못 깨달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걸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다니엘
이라는 분한테 우리는 고맙죠. 못 깨달았으니까. 그 당시에 못 깨닫는 바람에 우리가 한 장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수산 지방성에 있었고, 이제 자기는 그 엘람이라면 이제 저쪽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쪽 이야기죠.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얼레강변이었더라. 그러니까 몸이 영이 빠져나왔다 이런 소리겠죠. 영이 빠져나와 가지고 뭐 휴거 변화된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떤 그런 이야기고 영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지금 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당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숫양, 숫염소. 자, 내가 본 적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숫양이다라고 할 때에 이걸 지금 페르시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숫양이 지금 이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페르시아인데 선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면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고 나중에 난 것이 더 길더라. 이제 고레스가 더 이제 처음에 난 뿔은 그 아까 누구였습니까? 그 누구였죠? 다리오였고 이때 다리오는 뭡니까? 에스드의 남편 다리오 말고 다른 다리오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그였고 그다음에 키루스가 이제 나라를 전체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본 적 그 수당이 서쪽과 북쪽, 서쪽은 하면 리디아를 이제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북쪽 하면 메디아를 이제 점령했다는 소리고 남쪽은 신바벨로니아를 이제 점령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런 이야기고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헬라 이야기죠. 헬라가 이제 그리스 헬라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이제 처음에 못 깨달으니까 다른 걸로 또 이제 다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헬라 이야기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수렴소의 두 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달려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메데 페르시아를 꺾는다 이 말이죠.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숫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고 수렴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대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아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는다 이런 이야기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놨더라. 그러니까 그 네 명의 뭐라 그럽니까? 장군들 카산드,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그다음에 톨레미 그런 왕들이 이제 각각의 나라를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났더라. 그중 한 뿔에 넣어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거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느냐 하면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신이 육체로 현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피파네스라 부르고 에피마네스다 이래가지고 아주 조롱하는 말로 아주 막 이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아주 극강무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12절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이때 에피파네스가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니까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고 지금 이제 천상의 존재가 둘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이 다니엘이 듣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그가 지금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네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2300주야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2300주야를 2300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점을 뭐 어떻게 잡아가지고 뭐 1800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나온 단체가 안식교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왔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말을 또 바꿔가지고는 무엇이 뭐 공중에 왔다 심판 무엇이 뭐 살펴보는 심판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참 한번 그런데 빠지면 참 놀랍게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 그런 거예요. 2300주야는 말 그대로 2300주야입니다. 낮과 밤 주야. 그러니까 2300주야로 하면은 뭐예요? 6년 4개월 동안 누가 에피파네스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우카 명절이 뭡니까? 수전절이라는 게 그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걸 지금 명절로 지키고 있잖아, 저 이스라엘이. 그게 지금 우리는 성경이 아닌데 천주교는 외경이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마따디아 1서 마따디아 2서 이래가지고 거의 성경으로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는 성경이에요. 그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만 조금 알아도 이런 이야기를 그 역사만 조금 알아도 이게 지금 안 넘어가는데 그걸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저도 뭐 별 모르죠. 그런 일을 6년 그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6년 4개월 동안 괴롭힐 때 그걸 이제 대적하고 일어나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마따디아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공동 번역에도 있고요.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고 천주교 성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거기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고. 자,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변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이제 가브리엘이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래 이런 것도 이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해놓으니까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정한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해진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6년 4개월 동안
죽고 난 다음에 그 끝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어디다가 그렇게 문맥을 갖다 붙여가지고 말을 하는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전인수격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자 이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 숭배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물론 안 됩니다. 근데 참 막상 천사가 나타나면 정말 이 천상의 존재라는 건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요한도 보세요. 그가 이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얼마나 그 요한 1, 2, 3, 4 이런 데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막상 요한계시록을 자기한테 알려준 천사에게 두 번이나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두 번 아니고 한 번 한 것을 다시 리바이를 어쨌든가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뭐 연세나 작으십니까? 그 당시 한 90세 이상 되신 분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지금 살아셨고 이런 분 아닙니까? 근데 이 가브리엘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 못하는 겁니다. 이래 돼요. 참 천상의 존재라는 그 앞에 우리가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이 말을 읽고 깨닫고 이런 거 하고 벌써 그 천상의 존재의 뭔가를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상 한 상 하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꿍꿍꿍 하는 사람은요 거의 넘어집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여튼 그렇고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말하는 겁니다.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당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끝날 때쯤이 지금 정한 때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한 때 끝이 아니고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해놨잖아요. 지금 그 메대와 바사가 지금 역사적으로 언제 끝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하느냐고. 물론 그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1차 적용, 2차 적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왕이요. 설명해 놨잖아요. 헬라왕이라고. 아까 내가 헬라와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걸 들을 때는 이게 맞나 틀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내 세상이 아니고 이 뒤에 해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왕이다 이 말입니다. 헬라왕이요. 그의 두 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 아닙니까? 첫째 왕이 알렉산더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그나마 모나니라. 뭐예요? 카산들 리시마커스 안토고스 톨레미가 만드는 나라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은 자, 이 뒤에 23절을 중요한 건데 이걸 놓쳐봤네요. 다시 봅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느니 이게 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하는 이놈이 그놈은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그 적그리스도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그 모르고는 적그리스도는 그가 적그리스도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예표의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엄청나게 죽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그 역사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막 사람들을 이 눕혀놓고는 맞춰가지고 막 짓밟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런 그런 일도 짓거리를 하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큰일하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다고 그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고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영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우리 하나님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느라 이렇게 병들어 죽는다 이런 말을 병들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역사에 나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게 뭐예요? 2300 주야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6년 4개월 동안 이놈이 이 짓거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지금 이때 다니엘 이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약 한 300년, 350년, BC 140년대 이야기거든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 400, 지금 한 500, 600, 5년, 그러니까 한 300 한 50년 정도 있다가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게 여러 날 후의 일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보고 이거였구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놈이었구나 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데 이걸 어떻게 2300 주야까지 한 구절 어떻게 떼가지고 그게 뭐 주야가 1년이니 어떻게 갖다 붙였는지 그렇게 하여튼 그 설명하는 거 보면 참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런 쓰레기 소리다 그런 거는 그런 이야기고. 자 9장도 또 한번 봅시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이 아수에로가 누구냐면 아마 그 아수에로가 뭐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런 이야기고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역사서에는 요 다리오는 누구냐면 아스티아게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고 다리오 2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리오 2세. 우리 이제 다리오 앞에 다리오 1세 나왔잖아요. 그 다리오 말고 다리오 2세 메대의 마지막 왕이죠. 아스티아게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합니다. 이 나라를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그러니까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말하는데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둘둘둘 두루마리로 있잖아요. 부분이 있었던 걸 이제 쭉 이은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니까 아마 이제 70년이 찬다라고 하는 왜 그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강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넣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잘 밀봉해서 넣었다는 소리겠죠. 그걸 발견했든지 어쨌든지 70년 만에 돌아간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깨닫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이 차면은 이제 다시 돌아간다. 이제 포로 생활 끝난다 이런 말을 해놨잖아요. 그죠?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고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하고 지금 이제 자신의 죄도 뭐 물론 이제 회개하는 거지만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는 이런 어떤 그런 분이죠. 참 놀라운 분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신분도 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뭐 이제 거기에 총리이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르죠 좀 그죠?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일반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뭐 내 가정, 내 어떤 교회 요 정도 이제 수준이고 이랬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큰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냥 안 생기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분의 삶을 보면 좀 달랐잖아요. 실제로 뜻을 정하고 이런 것을 음식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고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시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같은 것은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며 율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자에게 명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사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날 좀 뭔가 특별하게 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벨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고 지금 뭔가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내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이상한 것이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총명. 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곧 그런 거 말고 엉뚱한 거 구하지시 말고. 자,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굉장히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심으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고 지금 시작할 즈음에 벌써 너에게 알리러 왔다는 거예요.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고 지금 70년이면 이제 한 거의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돌아간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런 이래라는 거야. 이런 이래라는 이야기는 490년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70년 이러니까 70년 곱하기 7번이 있다는 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깜짝 천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말은 이런 이래인데 이스라엘 말은 거꾸로니까 순서가 7년이 70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런 이야기, 그런 이제 지금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어도 그런 구조 아닙니까? 우리말의 구조와 반대니까. 그러니까 자, 그게 이런 기한으로 정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갔을 때는 허물이 거치며 죄가 거치고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490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이래가 지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성경에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나오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느헤미야가 돌아가가지고 또 그 성전을 중건하잖아요. 그럼 그 3개 중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논쟁이 많은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영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3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고레스의 영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44장 28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기점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어나기 490년이 가는데 7일에 와 하고 지금 뭔가 끊었죠. 와 62일에가 그러니까 69일에가 이어서 가는데 그냥 한꺼번에 쭉 69일에가 가는 게 아니고 뭔가 1에 와 하고 뭔가 텀이 있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 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지금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것이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이제 그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와 여기 이제 큰 갭이 있는 거죠. 지금 벌써 이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이상의 지금 갭이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AD 30년에 30년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신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그 성소와 성벽을 무너뜨리면 그건 200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2020년이니까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성소가 세워지고 나야 뭐 무너뜨리는 일이 있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고 그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뜨리는 자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수가 막 휩쓸려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 이야기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쟁이 막 있는 거잖아요. 이 계시록이 마지막 뭐 인대는 재앙이라든지 나팔 재앙이라든지 대접 재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백성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마지막 한일회 그가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한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언제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이런 일을 막
저질렀었거든요. 근데 뭐 약속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일을 지금 했듯이 마지막 마지막 아주 최후의 특정한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을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